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0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이러한 사람의 욕망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고 호령하고 싶은 욕망.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권력의 의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조선 25대 임금이 철종입니다. 철종은 흔히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의 본명이 이원범이었는데 아버지와 형이 영모의 연류가 돼요.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왕족의 예우를 박탈당한 채 농사를 짓고 나무꾼으로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4대에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졸지에 19세의 나이에 강화도령에서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당시에는 외척들이 권력을 다 쥐고 있어서 왕은 힘이 없었어요. 특별히 외척이면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와 풍량조 씨가 당시에 권력을 다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강화도령 철종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세도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그의 나이 33살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얼떨결에 왕이 되었던 철종, 자신의 몸에 걸맞지 않은 권력의 옷을 입고 살아야 했던 철종,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철종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높여주려고 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잡아다가 강제로 높여주고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사본을 보면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과 매우 많이 닮아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외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이와 매우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루스드라로 바뀌었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변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도 일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언에도 루가니어 방언으로 소리를 지면서 어디론가 막 달려가죠. 우리 본문 11절, 12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보기에도 연륜도 있고 풍채도 있으니까 신들 중에 왕이었던 제우스처럼 보였던 거고, 바울은 그 중에 대변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못 알아듣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치면서 제우스 신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 지금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제우스 제사장이 깜짝 놀라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찌 손을 써볼 틈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 기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폐결핵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요즘이야 폐결핵도 고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고치기가. 예수 믿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정말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더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폐결을 고쳐주셨어요. 와,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한동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자, 그래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았어요. 왜요? 건강도 되찾았겠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기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계기가 되지만 그 기적을 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적이 오히려 오해와 왜곡을 낳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루스드라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 두 신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몰라보고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바우시스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하게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빌레몬과 바우시스의 집은 신전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신들을 몰라보고 신들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려서 홍수가 나갔고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본 그들은 속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을 모아서 바나바 바울 앞에 넙죽 꿇어 엎드렸던 것이죠.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먹지를 못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그들이 막 떠들더니 갔더니 갑자기 소를 몰고 오고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 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겠죠.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서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게 뭡니까? 너무 경악했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금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 신들처럼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높여주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고 칭송을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모른 채 눈 감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비행기를 태워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파 1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이사랴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신의 목소리야. 라고 말하면서 아그리파를 칭송합니다. 그때 아그리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이기는 척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 어리석은 것들 내가 신이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은근히 즐기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뭔데? 내가 감히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향한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내려놓으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택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마침내 두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저 옛날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눈이 멀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쳤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고 가끔씩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발밑으로 보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더 높고 낮고 누군가 더 많고 더 적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려고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도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환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 칭찬에 눈이 멀고 마음이 들떠서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요, 더욱더 눈을 돌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믿음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박수소리와 사람들의 칭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치 않게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제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렸듯이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